저희들 지난주에 책임감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과 무책임은 이거는 의와 죄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무책임이라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도 안 합니다. 극단적인 욕심입니다. 뭐 다음 사람, 뭐 이웃 사람, 뒷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무책임한 거는 화장실에 갔을 때 경악하고 나오는 수가 가끔 있잖아요. 앞 사람의 무책임. 뭐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죄된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객관적인 차원에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질적으로 선과 악의 차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왜 그렇죠?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존재도 딱 띄어서 그 존재만 생존은 불가능해요. 모든 존재들이 얽히고 설켜서 상호 다른 과정,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게 이제 질서라는 것이고 균형이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모 책임 있죠. 자녀들이요, 뭐 말하면 뭐합니까? 아내들 책임이요, 남편의 책임이요, 뭐 지도자의 책임이요, 팔로워의 책임이요, 국민들 백성의 책임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임을 망각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력이 부여되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더욱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 다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는 당연히 그런 분들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책임감을 말할 때 꼭 같이 다뤄야 될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과 충성을 혼돈해요. 책임감과 충성이라는 말이 많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다룰 때 충성도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충성의 태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자, 우선 여러분 책임감과 이 충성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핵심이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돈하는 거죠. 같은 단어로 오해하는 건데, 자, 우선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충성이나 책임감에는요,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 전심, 진심이라는 단어, 진실, 이런 단어가 공유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을 다하지 않고는요, 충성은 불가능해요. 전심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거는요, 충성이 아니고 그건 관심이고 그건 취미고 호기심일 수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들려면요, 내가 전심을 올인 다 바칠 때, 생명을 드릴 때 그때만 충성이란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군대를 가게 되면 군인들이 충성 이렇게 격려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충성이라는 말 속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이 결단의 표현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전장터에 나가서 생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전심이라는 말이 빠지고는요, 책임감도 안 되는 거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거죠. 무책임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할 때만 책임이 감당되는 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야곱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한여름에 큰 무더위 그리고 살을 애는 추위 그런 것하고 내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나 책임감에는요, 전심을 다하는데 전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심 플러스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없는 충성은 없어요.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는요, 충성이라고 안 불러요. 취미생활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여행 다니는 거고, 좋아서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자고 철학이다 못해도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하는 걸 보고 뭐 충성이라 그래요? 좋아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빠지게 되면 책임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나운서 임성은 씨,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고 어머니 장례도 뒷전이에요. 내가 소중한 시간도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이 희생, 정말 큰 희생이 빠지면은 책임도 안 되고 충성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충성 안 해요.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아유 그만도 못해. 이거 충성 아니죠? 이게 변질이에요. 불충이에요.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힘들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무책임이잖아요. 책임을 지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이게 책임감이죠. 중간에 해요 안 해요. 이게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충성에는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 충성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이 주체가 달라지는데 충성은요, 상대방이 너무 귀해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에 비하게 되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 그러면 생명을 드려도 안 아깝고 인생을 다 드려도 안 아까워요. 인생이 뭐예요? 평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명,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다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충성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감은 달라요. 책임감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귀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귀하든 귀하지 않든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 역할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내가 맡은 거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충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충성은 대상자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아 그러면 내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고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이래가지고 충성을 서약하고 맹세하고 충성의 길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해요? 내가 상대방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위대했고 너무 크게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충성을 약속했고 충성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이 가짜예요. 상대방이 전혀 귀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거짓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분별을 못해가지고 충성을 서약하고 생명을 드리고 인생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충성은 올인을 전제로 해야만이 충성인데 아니 충성의 대상을 내가 점검해 보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내가 비판해 보지 못하고 질문해 보지 못하고 한쪽 얘기만 듣고 이게 맞아 하고 끌려가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내가 검증이 안 됐잖아요. 반대 의견을 다 들어서 반대 의견을 모아서 반대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반대 의견을 적용해서 상대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이 맞아. 그때 충성해야 되는데 반대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쪽 얘기만 듣고는 그냥 홀랑 빠져가지고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벤허란 영화 아시죠? 벤허. 이 벤허는 루이스 윌리스라는 미국의 한 장군이 쓴 소설이에요. 이 루이스 윌리스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에요. 북군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긴 군대의 장군이니까 완전히 영웅인데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적대적 그리스도, 교회를 적대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티크리스천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교회를 너무 미워하니까 무신론자니까 어떻게 하면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그분 생각에 없는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성경 비판하는 책들도 다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을 소위 깨우치겠다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결국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론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적대 이론을 다 연구하면서 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커밍 아웃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입니다. 커밍 아웃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쓴 책이 배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비판하는 얘기들 왜 그런 그 근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찬반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분별력은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이냐를 찾아내는 이성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이 분별력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오늘은 뭐를 입을까? 더우니까 반팔 입어야지. 분별력을 사용하는 거죠. 음식도 넣고 이것이 내 몸에 좋을까 나쁠까 분별해서 어떤 건 먹고 안 먹기도 해요. 자, 음식, 옷 입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심지어 결혼할 때도 이분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내가 여러 가지 각도로 비판도 해보고요, 따져보기도 하고요, 찾아보기도 해요. 이렇게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을 바쳐야 되는 충성의 개념에서는 맹목적으로 들어가요. 충성의 대상자를 정할 때는 한 번도 따져보지 않고 맹목적 충성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건데, 맹목적 충성이 뭘 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게 맹목적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이 맹목적 충성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다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리한 정보, 불리한 뉴스 이런 거 다 그런 거 보지 말아라, 그런 거 보면 영이 죽는다, 사탄이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아예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정보만 계속 주다 보니까 나중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연구도 안 되고 질문도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차단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왜곡되어지고 당연히 세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은 지금 어마어마해요. 조선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 거고요, 이 컴퓨터 다 쓰는 거고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이 과학 문명이요, 뭐 달나라가는 문제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인간 자체를 다루는 학문들도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정신 분석학이요, 엄청 발달되어 있고요. 심리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담학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인간을 다루는 일반 사회, 일반 인문학의 결론 중에서 세뇌 그룹의 특징들을 연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세뇌 그룹의 특징들이 있더라. 그 특징 들어보세요. 요런 세뇌가 요런 과정으로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질문과 건전한 비판이 불충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질문은요, 옳고 그른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차단돼요. 모든 질문은 차단돼요. 모든 비판, 건전한 비판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일단 질문하고 비판하게 되면요, 이건 불충이에요. 거기서는 낙인이 찍혀요. 두 번째는 지도자 무어론이에요. 사람인데 신격화시켜서 지도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영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무슨 결정, 무슨 근거, 무슨 재정, 회의록 이런 게 공개되지 않아요. 이거는 다 앞장서서 맨꼭대기에 몇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개되지 않죠. 그러면서도 실적, 충성,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 걸로 과시해야 되거든요. 행사를 반복하면서 충성, 경쟁심을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내부 고발, 문제 제기자를 먼저 문제로 삼아요. 정상적인 그룹이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문제가 사실이야? 이게 사실인가 아닌 걸 따져야 되는데 이런 그룹은 안 그래요. 문제가 있냐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 문제 제기자를 먼저 쳐버려요. 불충이에요. 애초에 싹을 자르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는 외부 정보나 대화 채널을 강력하게 차단해요. 외부 정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분별을 하니까 일방적인 한적 사이트 자기들 원하는 것만 주입식으로 날마다 그것만 가르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지금 아니면 끝, 위기감을 늘 극대화하시.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너 못 들어와. 늘 그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이거 강조해요. 여덟 번째,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만들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선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악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감을 붙일 때 너무 좋거든요. 경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 강조하고, 우리는 선, 저들은 악마. 이게 이제 세뇌그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잘못된 충성이 아니라 올바른 충성을 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참 기뻐하시는 장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달란트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계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갑절로 남겨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기쁘신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 문장으로 휙 읽고 지나가면 안 될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쪽에서 읽기를 말고 주인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이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감각이 생겨요. 이러는 거죠. 이건 주인이 지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진짜 좋은 거예요. 주인이요, 정말 기쁜 거예요. 자, 주인 얘기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게 뭐죠? 이거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 눈에 감동이 된 겁니다. 주인 지금 마음속에 확 눈에 띄인 거예요. 왜 그런가? 칭찬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꽃꽂이도 있고 청소도 있지만 웬만하면 칭찬 안 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쁘네 이러고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기 좋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네 이러고 못 지나간다고요. 뭐라 그래요? 이 아름다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 그 사람을 부르길 원해요. 그분 불러가지고 이야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인이 열매 10개에 뿅 가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볼 때 충성 때문에 일한, 충성을 다 바친 저 사람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 마음이 정말 좋으니까 정말 잘했어요. 주인의 감동이 다 느껴지죠. 두 번째는 착하다고 그랬어요. 착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착한 거라는 거는요, 거짓되지 않다 이거예요. 착한 거라는 것은 꾀를 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왜요? 정말 진심으로 다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이 말은 내가 정말 진실되구나, 정말 너 진정한 사람이다, 인격에 대해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종아. 충성이란 말 아시잖아요. 뭔지. 충성 속에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성이 안 돼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전심이 아니면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 진심 이런 말에 안 들어가면 충성이 안 되는 건데 이분은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데 이분의 최선을 다한 게 눈에 보여요. 이분이 전심으로 다한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양심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한마디로 줄여서 충성되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이 종이 주인을 신뢰했어요. 우리 주인은 신실한 분일까 신뢰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주인이 종을 신뢰해요. 당신 같은 진심이면, 당신 같은 양심이면, 당신 같은 성품이면, 당신 같은 됨됨이면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도 안심이 되겠구나. 이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거 맡길게. 그 말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를 맡겨도 안심이 된다는 거죠. 주인이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종이었는데 종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맡겨도 안심이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인품이라고요. 그 정도의 판단력이요. 그 정도의 신실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나와 한 팀이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는 가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먹어도 밥상 알아서 따로 먹는 거죠. 주인의 밥상은요 가족들만 들어오는 건데 너 이제 가족이야 이 얘기예요.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를 모든 걸 누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하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방 얘기가 풀려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별들과 모든 궁창의 생명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말을 들어도 다 비웃어요. 그러면서 신이 어디 있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래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연구하고 정말 질문하고 정말 찾고 비판도 하고 수많은 비판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내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그냥 못 있어요. 피조물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충성이 되겠죠. 더 중요한 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많은 죄, 너무 부끄러운 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내가 말을 고백하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되는 그 많은 죄, 이거 몽땅 다 가지고 십자가 대신 고통을 당하면서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생명이 100개를 있어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정말 진심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피조물 주제에 수많은 사람들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알아보지도 않는데 너는 신실하게 내가 나를 알아냈고 발견했고 찾아낸 도로 창조주를 찾아낸 도로 창조주에게 합당한 그 충성을 다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한, 진심을 다한 겁니다. 정성을 다한 거예요. 올인을 한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왜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시니까, 너무 행복하시니까 잘했어. 정말 잘한 거고, 정말 잘한, 인생을 잘 사는 거고, 정말 내가 선한 거고, 착한 거고, 진실한 거고, 충성된 거야. 너는 인생에 거짓됨이 없어.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내 즐거움이 이제 내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